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도 기독교 세관을 가진 우리들이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 가정, 자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1시간 강론했습니다. 오늘은 결혼과 가정의 타락에 대해서 2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남 이녀를 둔 다복한 가정의 이혼이라는 문제가 대두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혼외자가 있다고 공개하면서 이혼 의사를 밝히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자 측은 이혼을 반대하고 가정을 지키겠다고 수년을 고집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여 2심에서 1조 3,800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자 측에서 2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대법원의 상고는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금액을 송금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계 이혼 역사상 제일 처음으로 높은 위자료인 것 같습니다. 아내의 특별한 이유 없이 조강지처를 버리고 젊은 여성을 아내로 맞은 남편은 좋을 것 같으나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강론한 대로 아름다운 결혼과 두 사람이 약속을 지키며 사는 가정과 하나님을 섬기며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의 행복한 가정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모든 규범이 어긋나기 시작하여 타락 일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첫째, 타락하게 되는 과정. 타락한 가정의 기원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탄이 뱀으로 위장하여 여자를 유혹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였느냐? 뱀이 여자에게 접근한 방식이 매우 교묘하였습니다. 즉 그가 직접 듣지 못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제하고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여자는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자는 만지지도 말라는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는 경고를 약화시켜 죽을까 하노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을 노린 사탄은 더욱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그 주장을 뒤엎어버렸습니다. 나아가 그 열매를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강력한 호기심을 유발시켰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남편과 의논도 하지 않고 그 열매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며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결국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남편도 그것을 먹고 함께 타락하였다고 창세기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가정의 타락은 대부분 이러한 것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혼이 급증하고 동성혼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맺은 언약을 경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게 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게 되면서 이혼 또는 동성혼 등의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타락의 결과. 타락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렸으며 날이 저물고 서늘할 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창세기 3장 7, 8절에 말합니다. 즉 한 몸이 된 부부는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으며 사탄의 말 그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는 했으나 그들이 알게 된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이지 결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기껏해야
곧 말라 없어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부끄러움을 가려보려는 시도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지만 결국 헛수고에 불과한 것임을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언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누더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남자와 여자를 위해 만드신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에덴 동산은 더 이상 기쁨의 동산이 아니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허사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갈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 부부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범죄 타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담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은 단지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아는 것으로 끝나게 하려는 질문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자 아담의 대답은 피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주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창세기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핑계를 대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라고 창세기 12절에 말합니다. 결국 남자는 그 책임을 1차적으로 아내에게 궁극적으로는 그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돌리는 더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바로 알지 못했기에 그 죄를 합리화하려 하는 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라고 창세기 3장 13절에 묻습니다. 그러자 여자도 핑계를 대며 뱀 사탄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가정의 불화와 갈등은 바로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즉 책임의 회피와 전가인 것입니다.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단절된 것에 있습니다. 이제 가정은 더 이상 이 타락한 상태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상태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범죄에 타락한 가정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먼저 여자를 유혹하여 죄를 짓도록 만든 뱀 사탄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 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네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여자와 남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심판을 선포하시되 먼저 여자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리고 남편에게 선포하시기를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타락 이전에 있던 부부 사이의 사랑과 연합의 친밀한 교제 대신에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는 관계로 변질되었습니다. 아담이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을 짓는 행위 자체가 남편의 권위를 행사하는 모습이며 이후부터 남성 우위적이며 여성 종속적인 관계가 성립되어 가부장적 가족 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나의 주라고 부르면서 온갖 차별과 학대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인간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터전인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들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사망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가정, 그 가정을 통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이 가정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것이 결국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나아가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 사자들로 하여금 그 동쪽 입구를 지키게 하셨다고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행복했던 아담 하와의 가정에 사탄이 들어와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불행이 초래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혼하여 지금 우리의 연령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은 행복합니까?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지 않고 소통이 되고 있으며 부부간의 대화와 깊은 사랑이 또 유대 관계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향하여 교훈과 훈계로 교육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따라 예배하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로 양육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고 지켜야 할 것을 죽는 날까지 잘 지키는 애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부분을 서로 도우면서 상부상조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문화권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를 깨어 둘로 만드는 이런 불행이 이 땅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애청자들의 가정에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방패자가 되어주시고 물리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늘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 행복을 누리며 우리 자손들에게 이 건강한 가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